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나는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맞추어 갈 수 있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수납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의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금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70년, 약속한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하여서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전 건축을 하려는 과정에서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중단되었습니까? 사실적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어서 중단되었지만,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마음을 들여다보면 꼭 외부적인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자신들의 돌아온 곳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해라는 그 사실에 자신들의 마음이 진실로 반응하지 못하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자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중단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 상황 속에서 다시금 재건하도록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너희 행위를 살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판벽한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느 정도 자신들의 집을 거두어 건축하고,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내벽이 있는 어느 정도 신뢰가 잘 갖추어진 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대적자들의 방해로 중단되어서 이들이 해야 될 일이 울며 애통하며 다시금 성전을 건축할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들이 옳다구나,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으니까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이렇게 판벽한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아직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죄악의 쓴뿌리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들의 마음들을, 또 이방 왕들을 통하여서 그 처음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보내게 했던 그러한 조서들을 확인하게 하셔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일부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을 위하여서 이방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신들의 자녀를 위하여서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여서 이방과 섞여서 사는 죄악을 다시금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곧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그냥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지 살피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금 이스라엘은 과거와 동일한 죄악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고 에스라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위하여 세상과 섞여 사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단순히 결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섞여 사는 것은 이방 문화와 우상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을 왕으로 섬기는 죄악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섞여 사는 죄악을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의 문화와 섞여 사는 모습을 통하여 달콤한 삶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과 섞여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편리하고 유익하고 달콤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올가미가 되어서 이 죄악이 다시금 마음에 뿌리 내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순서는 없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마땅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람 자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는 오직 주의 교훈을 따라 율법대로 행하자며 에스라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수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다시금 죄악을 수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룩한 움직임이 회중들 사이에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는 에스라의 결단에 백성들이 그러하겠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관계를 끊어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미 결혼도 하였고 자식도 낳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가정을 깨고 이방 여인 아내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교훈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 안에 뿌리 내렸던 그러한 세상과 섞여 살았던 모습들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며 회개는 단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까지 하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과감하게 진행하려는데 마음대로 되면 좋겠지만 항상 믿음의 일에는 반대하는 대적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일에는 항상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하는 자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8절부터 44절까지는 3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들을 조사한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사장도 있고 레위 사람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명단을 정확하게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합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다시금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까? 세상과 섞여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소망하며 그 일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소욕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의 쓴뿌리 가운데 갇혀서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유익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쓴뿌리는 한번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죄의 쓴뿌리를 과감하게 뽑아내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과감하게 뽑아내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교훈대로, 주의 율례와 율법 앞에 담대히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섞여 살아가면 안 될 텐데 여전히 세상이 주는 유익과 편리함으로 세상이 주는 지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우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단순히 돌이킬 뿐만 아니라 죄의 쓴뿌리를 과감하게 뿌리 뽑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함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섞여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는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느슨한 마음을 말씀으로 단단히 하고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죄와 섞여 살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 세상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우리의 죄의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내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혜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과 섞여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일을 도모해야 될 텐데 하나님 거룩한 일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도주와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하여 하나님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하나님 두 가지를 붙들며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소욕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급한 것들만을 아뢰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돌이킴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세상과 섞여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섞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늘 날마다 돌아보며 하나님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느슨했던 마음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다시금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악의 쓴뿌리를 하나님 아버지 보아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은혜와 생명과 건강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우리 위로를 주지 못하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지 못하오니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들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세운 부모와 자녀의 질서가 있는 서로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고 믿음의 삶이 있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 세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자녀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청지기로 갖다 함께 양육하며 하나님 주님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날마다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어두움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있으니 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먼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고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먼저 질서 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모들처럼 나처럼 하나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앞선 자의 그러한 비바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낙심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제 마지막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아내들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정숙함으로 아름답게 가꾸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가정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한 자손들이 나게 하시고 거룩한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의 생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가정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고 나아가는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하며 귀히 여기게 존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숨기듯 하나님 앞에 남편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르고 온유하고 정숙함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중직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통하고 있는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사고와 입원으로 아버지 하나님 병상 중에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로 나아갈 때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응답하사 저들이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여성이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살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어두시고 하나님의